어느 분이 댓글을 잘 달아주셨네요. 제가 이 부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님의 최후 진술에서 개헌과 통합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윤 대통령님을 대통령으로 세우신 뜻은 주사파와 종북 좌파 친중 세력과 국내 부패 세력에 대한 심판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세우신 아주 깊으신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한테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워라, 대통령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 세워지시기는 하는데 또 감옥에 들어가더라, 뭐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중보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고, 어떠한 모습이셨고, 어떠한 마음이셨고, 이런 걸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왜 보여주셨냐? 중보기도 하라고 주신 거죠. 중보기도 하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중보기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청소, 즉 주사파와 종북 좌파 친중 세력과 국내 부패 세력에 대한 심판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2년 반의 기간 동안 아쉽게도 윤 대통령님은 이에 대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분도 잘 보셨네요. 의대 증언해야 된다. 의대 증언해야 된다. 뭐 이런 또 말씀을 하셨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뭘 또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락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 4월 10일 총선 때 그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떠났죠. 뭐 지나간 것은 뭐 자꾸 이야기해봐야 뭐 소용없지만 그러한 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서 동영상으로 계속 그렇게 주신 부분을 전했죠. 그러나 2년 반의 기간 동안 아쉽게도 윤 대통령님은 이에 대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몽둥이를 사용하시어 윤 대통령님을 깜빵에 보내어 연단받고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시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부분을 또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부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이 기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탄핵이 기각되는 거. 뭐 다른 부분을 더 우리가 그 탄핵 기각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야기할 부분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탄핵 기각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고 어떤 부분을 보여주셨어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은 윤 대통령님이 다시 복직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남은 임기 기간을 또다시 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헌과 통합보다는 나라 바로 세우기를 먼저 내세우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윤석열 대통령님이 좀 깊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뭔가 더 이러한 부분을 지금 이러한 그 나라 바로 세워야 되겠다. 내가 복직이 돼서 나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기는 좀 뭐한 부분이 있으셔서 이렇게 좀 말씀하신 거다. 이것이 오네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깊게 뭘 이렇게 이분이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그렇구나. 뭐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내가 처음에 대통령으로 세워졌을 때 뭐 가감하게 내가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뭐 이러한 부분도 좀 많은 좀 생각도 하셨겠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한 부분에서도. 그리고 대통령님으로 세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죠. 그들의 말을 듣고 간다면
그들의 걸림돌에 참 힘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아주 깊으신 그런 것을 다 눈을 열어서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합이라는 것에 연연하다가 결국 나라 바로 세우기에 실패하고 물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기회가 온다면 이 기회를 절대 헛되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리에 나가 몇 날을 밤을 새워가며 시위한 애국 시민들을 위해서도 나라 바로 세우기에 전념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나라는 현재 친중 세력과 종북 세력에게 나라가 먹힌 상태입니다. 심각하죠. 심각한 상태까지 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19년도 6월에 그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은 숨이 꼴딱 아주 다 넘어가는 암 말기 환자 중병 걸린 아주 죽기 직전까지 왔다. 그리고 그들이 다 끝났다. 한국은 다 끝났다 할 때 내가 정광훈 목사를 세워놓은 것이다. 외치게 한 것이다. 이 말씀 하셨죠. 그때도 제가 다 기억하죠. 그때도 어떠한 상태였냐면 그들은 뒤에서 다 아주 밑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다 밑작업을 다 해놓고 다 끝났다 할 때 우리 한국의 상태는 어떠했냐면 아주 잔잔한 그런 호수 같은 호수처럼 잔잔한 그런 때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정강 목사님이 막 외치셨죠. 그러니까 또 어떤 이상한 자가 또 뭐 일루미나이티다 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했죠.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중춤이 외치는 자를 또 잘못했다 또 이렇게 외치고 그러니까 까막눈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마음을 전한다. 까막눈이 이 나라는 현재 친중 세력과 종북 세력에게 나라가 먹힌 상태입니다. 기도하는 사역자 분들께서도 윤 대통령님이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저들과 타협하지 말고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금은 통합과 개헌보다는 나라 바로 세우기와 친중, 종북, 매국 세력들을 청소하는 것이 제일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전 누군지 모르는데 참 댓글을 잘 달아주셨다는 겁니다. 깨어 계신 분이죠.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리고 2월 26일 날 2025년 2월 26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최후 진술을 하셨죠. 67분간 대국민 호소한 그런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이 내용을 좀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2024년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이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성찰이라는 뜻은 자신의 일을 반성하며 깊이 살피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국민들께 가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분께서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이런 친중, 종북, 매국 세력들을 청소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왜 그들을 가만히 놔두는 거야? 왜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간다면 그들의 그 걸림돌에 걸리는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진짜 중보기도를 많이 해왔고 하나님이 그때 주신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전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감옥에 들어가셨을 때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왜 그 말씀을 해주셨고 또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나 제가 다 그렇게 알지요. 그 흐름을 저는 다 느끼고 왔다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은 윤석열 대통령님 최후 진술 이 내용을 보고 막 울면서 또 중보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분도 그 여자분 목사님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여쭤보시는데 그런 목사님 뭐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기도해 주니까 감사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 그러니까 둘이 뭉실하게 전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죽고 사냐의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내가 왜 대통령으로 세워졌지? 그리고 처절하게 느끼셨죠. 아주 처절하게 그들을 다 느끼셨죠. 그 의대 증언을 해가지고 의대 증언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애가 타서 아주 애가 타죠. 이 나라 다 지금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때 동영상으로 막 전했죠. 쓰든 달든. 이분이 댓글 달아주신 분이 정확하게 지금 달아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드물죠. 드물다는 겁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국민들께 가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한국은 사명이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나라. 그리고 교회들이 특히 그 교회 그 거목들 큰 대형교회 그 목사들이 회개가 없지요. 거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간다 이 말씀 하셨죠. 다 한국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진짜 한국은 엄청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전해드리지 않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는 겁니다. 탄핵 기각.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검찰총장까지 하셨으니까 또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대통령으로 세워지셨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대청소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전해드리긴 뭐하지만 그 설날 때였나요? 설날 그 명절 때 그러니까 2025년 그 설날 명절이 아니고 2024년 설날 그 명절 때 그 강아지인가요? 개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설날 그 명절이라고 이렇게 인사하셨죠. 대통령님께서. 저는 뭐 강아지를 안고 개를 안고 이렇게 인사하셨다. 이게 뭐 거부 반응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그냥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뭐 개를 안고 인사를 하셔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개를 안고 그 설날 명절 인사를 하셔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고 이 한국 땅이 다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완전히 죽은 그런 상태까지 왔는데 글쎄요. 저는 개를 안고 이렇게 설날 그 명절 인사를 하시는데 전 너무 마음이 아팠죠. 개를 안고 인사하셔서 마음 아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저는 지금 한국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좀 대청소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늘 저는 중보의 자리에 있는 자이지만 한국이 다 죽어가는데 대통령님이시기 때문에 좀 뭐 더 깊은 말씀을 전해드리기도 뭐 하지만 좀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님 마음을 또 이해가 되는 것이 뭐 좌파들 이런 자들이 얼마나 김건희 여사님을 참 안 좋게 그 동영상으로도 막 올리고 뭐 동영상 그런 걸 봤을 때 자기 아내가 그런 진짜 완전히 거짓말이죠. 다 모든 것이 허위로 막 거짓으로 막 올리는 그런 동영상. 허위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시지만 대통령님도 아셨겠지만
기분이 안 좋죠. 그런 동영상 봤을 때 자기 아내의 그런 막 날조된 그런 동영상 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많은 부분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장면에서 제가 한 장면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냐면 그 공산주의 상징이 낫과 망치 아시죠? 낫과 망치, 그 공산주의 상징하는 그 표식이라고 할까요? 뭐 그거 아시죠? 그거 동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딱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위에 그 공산주의 낫과 망치, 제가 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낫과 망치는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전통적인 기호로 노동자와 농민, 즉 노동을 통해 생산하는 사람들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망치는 산업 노동자를, 낫은 농업 노동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망치는 산업 노동자, 낫은 농업 노동자를 상징합니다. 이 두 기호는 노동자와 농민, 즉 프롤레타리아 연합을 상징하며 이들이 사회에 생산력을 제공하고 결국에는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공산주의 기본적인 사상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기호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소련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와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낫과 망치는 소련의 국가 상징이 되었으며 소련이 존재했던 기간 동안 그 기호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낫과 망치는 공산주의의 핵심 사상을 상징하는 중요한 기호로 노동자와 농민의 힘을 강조하고 그들이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론만 그냥 번지르하다는 겁니다. 노동자와 농민의 힘을 강조하고 다 노예로 삼는 거죠. 노동자와 농민도 다 그들의 노예를 삼기 위해서 이런 말만 그냥 번지르하다는 겁니다. 이론만 번지르하다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 그 전통적인 기호, 낫과 망치, 이것을 딱 보여주시면서 그 위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딱 밟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 모습을 보여주시기 전에 또 후에 또 많은 부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다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다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대청소를 하셨어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없었죠. 다시 복귀를 하신다면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되죠.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복귀를 하시면. 그래서 이분이 댓글을 잘 달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에 우리가 정말 그 뜻 안에 정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강호 목사님한테 윤석열 대통령 되게 세워라. 대통령 되게 하라. 그리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감옥에 들어가더라.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악한 자들도 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래서 뭐 누가 예언을 한다, 기도를 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냥 둘이 뭉실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 그 자리에 대통령으로 세워진 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몫이 있다는 거죠. 교회들도 다 그 몫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교회들도. 그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늘 하나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 전해드리기도 뭐하고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월 27일 날 새벽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땅에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이 되든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이 한국 땅은 참 어지러운 그런 시끄러운 일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계속.
무지막지하다, 지나칠 정도로 사리를 모르고 우악스럽다. 이런 자들이 지금 한국 땅에 황충들이 잔뜩 있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것을 뭐 제대로 똑바로 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쓰레기를 그때그때 안 치우면 한꺼번에 치우려면은 어렵고 힘들죠. 그리고 그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다 그러면은 그 쓰레기에 뭐가 꼬입니까? 지금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말을 하자면. 그리고 어떠한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도 나의 뜻을 위해서 가는 그런 자라면 사망의 그런 권세들도 얼씬도 못하는, 아주 얼씬도 못하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나의 뜻을 위해서 간다면 내가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도 다 내가 막아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주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의대 증언만 하시고 이럴 때, 야, 이 땅에 상고의 고통이 또 엄청나게 일어나겠구나. 그때 다 또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엄령 잘 터뜨리셨는데, 모든 게 드러났죠. 모든 게 드러났죠. 기도하는 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깊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다 깨어나서 지금은 많이 좀 알고 있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는 것은 너희들의 목이 잘리는 것과 같다. 목이 잘린다는 겁니다. 교회도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아예 죽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나라가 공산주의가 된다는 거죠. 전쟁까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더 어려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무조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기각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깨어서 늘 기도하시고, 또 3월 1일 날 가실 분들은 또 모이셔서 3월 1일 날 또 3월 1일 날이죠. 또 3월 1일 날 또 강화문에 가실 분들은 또 어렵더라도 좀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3월 1일 날도 또 외치실 분은 외치고 늘 깨어서 또 중보하시는 분은 정말 깨어서 중보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나만 바라보고 오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너희들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런 글이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님을 탄핵시키려는 자들은 법률이고 뭐고 무조건 결론을 정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몰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성공한다면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친중파가 집권한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돌이킬 수 없게 손상을 입을 것이다.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교회 시대, 은혜 시대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이 인용이 됐다. 뭐 이러한 것까지도 생각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각이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또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외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좀 늦춰질 거냐, 빨리 지금 이때 2025년도부터 이젠 환란 안으로 들어갈 거냐, 그것은 교회들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2024년 4월 10일 그때 총선이 있었죠. 그 전에 교회들이 다, 온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다 깨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더 깨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님이 감옥 안에 들어가 계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는 것이다. 그걸 다 눈을 열어서 쫙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 66권에 우리 인생살이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공산주의를 밟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대통령이 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밟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분이 되려면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아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그런 군사 같은 그런 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님이 복귀를 하셔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손을 잡고 잘 가시기를 또 우리가 중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님이 예를 들어서 탄핵이 기각이 되셨다. 그래서 복귀를 하셨다. 그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잘 손을 잡고 잘 가시기를 우리가 또 깨워서 잘 중보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탄핵이 기각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탄핵이 기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건 나중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 눈을 열어서 다 또 보여주셨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사명.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주어진 사명. 그것은 또 한국 땅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다는 거죠. 한국은 전등의 사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안에 다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미리 앞서 가지도 말고 탄핵이 기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중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뜻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